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예, 제가 어릴 때 한참 학생회 때는요, 이 날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이브가 되면은 오늘 밤 0시 되면 뭐 하냐? 풀에 메고 집집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다음에 새벽송 들고 나면 선물 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줄을 잘 섰어요. 장로님이 잘 사는 장로님 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가면 귤도 주고, 귤은 뭐 생애 볼 수도 없는데 귤도 주고, 그리고 뭐 초콜릿도 주고, 뭐 그래서 서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쓰게 되면은요 꽝이야. 그래서 가기 전에 떡국도 먹고 밤도 안 자, 잠도 안 자지요. 근데 어느 때가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무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밖에 교회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시대가 바뀌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성탄절의 그 의미나 이렇게 또 많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요, 교회가 벅적벅적하고 와서 막 하고 이런 날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바빠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겠죠? 아멘? 예,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막 와서 교회에 있어요. 철야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새벽은 또 뭐죠? 새벽송 도는 날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송 안 도지만은 내일은 뭐 합니까? 새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샌가 이제 새벽송은 없어졌지만은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거든요. 근데 내일 새벽에도 안 나올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는 꼭 나오십시다. 네, 왜 나와야 되는지 알죠?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일 일찍이 나와가지고 동방박사처럼 또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매일도 나오는데 뭐 내일 새벽에 못 나오겠어요? 참 내일은 정말 마음에 푸근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일 새벽엔 더 일찍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4시쯤 나와가지고 그냥 문을 확장 열어놓고 그냥 불 확 켜놓고 한 사람 오나 안 오나 보고 말이야. 오면 제가 아주 떡부러지게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못 나올 사람은 안 나와. 자, 오늘 그래서 성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탄에 지난 주일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쭉 끝까지 가게 되면은 대략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파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가 쭉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 지금 서서 붙잡혀서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자기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입니다. 지금 붙들려가지고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당연히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를
변명함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옳거니 내가 이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숭고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명 참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하지 말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흉내라도 한번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니까 이 고난, 역경, 어려움 뭐 이런 모든 기회를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 그거보다는 자기 생명은 말할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옳거니 내가 이 기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이 성경 속에 역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힌 자다. 이게 지금 바울의 제명입니다. 제목. 바울의 제명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더럽힌 자, 이게 제명이 딱 붙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데다가 또 보니까 율법을 회방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죽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든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의 목숨을 굳건해야 할 이 상황에 바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자기를 잡으려 온 이 천부장에게 바울은 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자기가 살겠다는 기회가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뭐 하고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 사용하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기 때문에 청컨대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 바울이라는 녀석이 자기를 어떻게 변명하는지 들어보자.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바울은요 천부장이나 백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기회에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의 위험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역으로 복음을 전포하는 기회로 지금 만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실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가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바울의 몇 마디를 듣더니 그 사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사람은, 이런 자는 세상에 살려줄 필요가 없다고 계속 떠들면서 심지어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때?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은 이런 죽을 뻔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저런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보니까 23장, 25절, 26절 계속해서 21장부터 22장, 23장, 24절 계속 보면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벨릭스 가카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문초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 죄인이다, 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당신에게 대해서 좀 말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가카요. 자, 벨릭스 총독 벨릭스요.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사정을 기꺼이 내가 변명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변명하는 말인데 이 변명에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누구를 증거하는가?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6장 1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아그리빠 왕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게 벨릭스에게 또 베스도에게 또 베스도에서 또다시 아그리빠에게 막 이 사람, 이 왕, 저 왕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근데 26절 1절에도 보니까 또 아그리빠에게 끌려갔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랬는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한번 변명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22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즉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26장에도 가서 보면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기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도 오죽 기가 막히는지,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수입니다. 그런데 29절의 그 고백은 너무너무 당당한 겁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너무 진지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는 진실로 자기의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처럼 그렇게 못하더라도 바울을 따라가고자,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헬라 말만 할 줄 아는가? 아닙니다. 40절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때는 무슨 말로 하는가? 어느 나라 말로 하는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로마의 사령관들이 다 등장해서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폭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감, 믿음의 자신감,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살 국리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를 위해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하는가?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철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교육, 언어 이것들을 다 구사하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걸 무엇에 사용하는가? 복음 증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공부한 것이 뭔가? 자기가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바울처럼 내 삶의 모든 배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물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핵심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막 하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뭐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할 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 고백이 없는 간증은 사실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내가 믿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빛을 가져다 주었는가, 어떻게 가져다 주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체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간증을 그리스도에게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2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 말고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대로 말해야 될까요? 내가 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다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 앞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간증,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은사, 사랑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은 지금요 폭도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냐? 천부장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보니까 폭도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첫 마디가 부형들이요. 이 부형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들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른들을 존칭하는 말입니다. 어른들, 아버지요. 그리고 또 형님들이요. 이 말입니다. 형님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아유 아버지 형님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22장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살려둘 필요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님들, 형님들, 그렇게 지금 부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속에는, 그 무리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이것을 동맹한 자들이요, 4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이런 동맹한 사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통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당을 짓고 동맹한 자객들이 40명. 이런 상황 앞에 이 폭도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이요, 어르신들이요,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2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들 앞에 당당히 그런 말을 합니다. 또 2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뭔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말은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지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을 망정, 그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은 바로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바울과 같은 혈육 아닙니까? 그들이 나의 육신의 피를 함께한 동족이라는 것,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지금 그들의 이 바울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랑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간정도 할 수 있고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가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구든지 만나는데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신, 자녀를, 내 형제를, 이웃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야말로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뺏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 순수한 모습, 참 예수의 제자다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변명의 기회에 주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울 당시에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그리고 모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증거하려고 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 한마디라도 똑똑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주일날 아침에 반짝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바울과 같이 그런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한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도라도 하십시다.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몹쓸 짓을 해도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그 결심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